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 흰 옷은 천국 가는 표인 구원의 예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어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예복은 구원의 예복입니다. 천국 가는 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구원의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잔치에 참석했는데 내어 쫓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잔치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어 쫓긴 그 사람은 혼인을 할 혼인의 대상자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하객으로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내어 쫓김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도의 예복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혼인 자리에 손님으로서 축하객으로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빛나는 옷이라, 흰 옷인데 빛나는 옷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빛이 나는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이라. 그런데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이 어떤 옷인가?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옷이 바로 사대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흰 옷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입게 되는 흰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신분 상승.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가지신 영광, 주님이 가지신 권세, 주님이 가지신 능력, 주님이 가지신 그 부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가 빈민촌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라도 왕과 결혼을 하면 왕후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야 니는 그래도 출신 성분이 왕거지 출신인데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결혼 전에 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옷도 입고 그렇게 음식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면 그의 출신 성분이 어땠든지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이 상승되어서 그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겠지만 왕후가 된 뒤에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지위를 가진,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신분의 상승입니다. 왜 왕으로 비유를 하는가? 성도들과 혼인할 참 신랑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그냥 대충 흰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그 수준의 흰옷으로 구원의 예복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런 구원의 예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과 혼인해서 그 신분이 지극히 높게 상승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아시아의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흰옷은 4대 교회의 이기는 자들만 입는가? 아닙니다. 이 7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7 교회에 속해 있는 이기는 자들은 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흰옷을 입고 누구는 만나를 받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전 기둥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것은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이기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에베소 교회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은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명심해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라고 이런저런 역사를 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저런 운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을지라도 여기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말씀을 어겨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살 때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성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걸 명심해라. 그러면 4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기본적으로 같이 먹습니다.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고 저 교회에는 저런 약속을 허락하신 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옳은 삶을,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그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축하객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그 권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또는 이런저런 것들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옳은 해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가? 성경적인 해석이 옳은 해석인데 또 모든 설교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았으며라고 하는 이 받은 것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인가? 저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근거가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면 그 기록된 것을 지우지 않는데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그 시간에 해당된 기록들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살려주셨던 것이 죽어지는 것과 같고 주셨던 것이 빼앗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면류관도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쓰게 되니까 그때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지도 않은 면류관을 뭐 뺏기고 안 뺏기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도둑 맞는 거는 나한테 있는 것을 도둑 맞는다고 했습니까? 없는 것도 도둑 맞는다고 했습니까? 있는 것만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만 뺏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건 내가 도둑 맞고 뺏길 일이 없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둑 맞고 뺏길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다이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나한테 면류관이 없는데 면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그걸 이제 안 뺏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보종에 신라 금관이 있다고, 가야 금관인지 신라 금관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쓰던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금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금덩이로 따지면 별로 안 되지만 그곳에 만들어진 그 가치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진짜 왕이라도 왕이면 더욱더 그렇겠지만 진짜 왕이 아닐지라도 그런 금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겠습니까? 돈 받고 합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먹을지는 몰라도 절대 안 뺏길 겁니다. 그 뺏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뺏깁니까? 자기 건데. 예. 뺏길 수도 있고 뺏기지 않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간직할 수도 있고 간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마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복이고 바른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의 상급이다. 구원의 영광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권세 4년, 5년 하다가 그만두는 대통령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4년, 5년 하다가 그만두는 시장 그 권세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기는 하기 싫지만 자기의 자녀가 대통령 됐다면 창피하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이다. 참 우리가 감각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참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부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지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기능, 기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권세. 영원히 누리는 그 권세, 영원히 사용할 그런 신령한 그런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자. 이것을 처음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비유로 말을 하면 세상 제일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돈을 주셨다는 겁니다. 돈으로 말하면 세상 제일 부자가 되도록 돈을 딱 주셨는데 그걸 간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한 부자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죽이고 살면 믿음을 양보하고 살면 말씀을 거역해서 살면 그 주셨던 그런 신령한 물질이 하나하나 도둑을 맞아서 나중에 가보면 한 푼도 간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 죽였으면. 그것을 원래 사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니까 더 받았고 평신도니까 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목사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노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실 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성경에 근거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써서 구원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간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야 바른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본문에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땅의 것이든지 하늘의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털것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뺏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나쁜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뺏어가면 나쁜 놈 되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나쁜 놈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내 것을 뺏어가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털끝만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도적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도적같이 이른다는 이 말씀에서 담겨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뺏길 것이 없다는 말이고 도적 맞을 일이 없다는 말이고,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뺏긴다는 말이고 도적 맞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을 맞으면 맞는 것만큼 그 사람은 가난한 자로, 비참한 자로, 가련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의 상급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상급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돈 1,000만 원, 1억, 2억, 100억, 1,000억 가지고 1조 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 정말 구원의 그 영광의 가치를, 그 구원의 영광의 실력을, 그 구원의 영광의 권능을, 그 구원의 영광의 그런 영광을, 존귀를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런 것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오늘 오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것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